You better run the house because 가만히 날 느꼈어. 30년 동안 넙덕이 숨겨온 계획이 가섭스님에 의해 여리에게 밝혀졌다. 강철이에게 부적을 건 건 바로 나였다. 실은 윤갑은 죽도록 정해진 운명이었다. 여리는 가섭스님이 갑작스레 밝힌 진실에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어째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미안하구나, 여리야. 그동안 숨겨온 것이 많았지만 모두 너의 외조모와의 약속 때문이었다. 가섭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오래전 이야기를 꺼냈다. 법사 넙덕이 살아계실 때 그녀는 자신의 손녀 여리가 자신조차 갖지 못한 순수한 영혼과 강력한 힘을 지녔음을 직감했다. 어느 날 넙덕은 강철이 여리의 순수한 힘을 알아채고 그녀를 제자로 삼으려 끊임없이 쫓아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강철은 천년을 살아온 뱀으로 마침내 용으로 승천할 기회를 얻은 존재였다. 하지만 승천하던 순간 한 아이에게 그 모습을 들키는 바람에 하늘에서 떨어져 이무기가 되고 말았다. 처음 강철은 용이 되지 못한 절망을 원한으로 바꿔 인간들에게 분노를 쏟아냈다. 그는 농작물을 망치고 폭풍을 일으키며 세상을 혼란에 빠뜨렸다. 그러나 이무기에게도 용이 될 또 다른 기회가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무기가 용으로 거듭나는 길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60세 이상의 악한 심령을 지닌 100명의 영혼을 죽여 그 원념을 흡수하는 것. 두 번째는 순수한 영혼을 지닌 법사를 찾아 그를 제자로 삼아 축복과 힘을 받아 다시 용으로 승천하는 것. 강철은 두 번째 길을 택했다. 그는 여리를 따라다니며 그녀를 제자로 삼으려 했다. 이 모든 사실을 알아챈 법사 넙덕은 손녀 여리를 지키기 위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처음 넙덕은 여리에게 법사의 길을 걷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고 강철과 절대 교류하지 말라고 맹세를 받았다. 하지만 넙덕은 여리를 지켜주던 윤갑의 운명이 길지 않음을 알게 되자 계획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넙덕은 산속의 노스님에게 찾아가 윤갑의 육신의 고대의 부적 주술을 걸어달라고 간청했다. 스님, 윤갑에게 부적을 걸어주십시오. 그로써 여리를 지킬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야. 넙덕아, 스님, 제 생애 처음으로 간청드립니다. 저는 더 이상 오래 살지 못합니다. 제발 손녀가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부귀영화는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행복만을 원합니다. 나는, 스님,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결국 노스님은 넙덕의 간절한 부탁을 받아들여 윤갑의 육신의 주술을 걸었다. 이 부적의 힘은 윤갑의 몸을 마귀가 쉽게 해칠 수 없는 강인한 그릇으로 만들었다. 마치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 없는 상자와 같았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넙덕은 자신이 영원히 손녀를 지킬 수 없음을 알았지만 우연히 강철과 윤갑 모두 여리를 보호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음을 알아챘다. 그녀는 윤갑의 운명이 짧음을 예견하고 윤갑이 죽는 순간 강철이 그의 육신을 차지해 여리를 계속 쫓아다닐 것이라 확신했다. 그래서 노스님이 윤갑의 몸에 건 주술은 강철을 가두기 위한 그물과 같았다. 강철의 영혼이 윤갑의 육신에 들어오면 다시 빠져나갈 수 없게 되어 강철은 여리를 곁에서 지켜야만 하는 운명에 묶인다. 게다가 인간의 육신을 사용하는 것은 강철의 힘을 약화시켜 그가 여리에게 해를 끼칠 어떤 행동도 할 수 없게 만든다.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은 여리의 외조모 넙덕이 미리 계획한 것이었다. 그녀는 거의 모든 힘을 소진해 손녀의 미래를 예견하고 여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를 조용히 마쳤다. 그러나 모든 일이 끝난 듯 보였지만 여리는 다시 한번 위험에 직면한다. 강철 외에도 비비라는 또 다른 소룡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비비는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형, 강철이 평범한 인간 여리를 사랑하고 용이 되는 길을 포기한 것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 이로 인해 그는 여리에 대한 깊은 원한을 품게 되었다. 비비는 맹인 법사 풍산과 손을 잡고 여리를 납치해 그녀의 피를 팔척귀에게 제물로 바치기로 결심한다. 가섭 스님이 이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자 여리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오열했다. 연로한 노스님 역시 기력이 쇠의 말을 많이 할 수 없었지만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 함께했다. 제단 앞에 선 풍사는 낡은 팔척귀 고문서를 펼친 채 낮고 쉰 목소리로 주문을 읊는다. 그의 음성은 귀신의 속삭임처럼 밀실을 뒤덮으며 소름을 돋운다. 풍산의 제자들이 여리를 둘러싸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감시하는 가운데
문이 스르르 열리며 비비가 모습을 드러낸다. 은빛 도포 자락이 달빛 아래 휘날리는 비비의 얼굴에는 냉혹한 미소가 떠있다. 여리가 죽었으면 좋겠어. 비비가 내뱉은 한마디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여리의 가슴을 파고든다. 강철에 대한 집착과 여리에 대한 증오로 뒤틀린 비비의 눈빛은 살기를 뿜어낸다. 풍산이 손짓으로 비비를 제지하며 나지막이 경고한다. 아직 때가 아니다. 팔척귀를 부를 재물이 완성될 때까지 손대지 마라. 비비는 불만스러운 듯 눈썹을 찌푸리지만 순순히 물러나 의식을 지켜본다. 협력하는 두 악인의 공기는 미묘한 긴장으로 팽팽하다. 그들의 목적은 같아 보이지만 감정의 결은 날카롭게 엇갈린다. 절박한 순간 여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친다. 팔척귀가 원하는 건 왕가에 있다. 날 죽인다고 그 원한이 풀리지 않아. 순간 풍산의 주문이 멈칫하고 비비의 표정에 미세한 동요가 스친다. 풍산은 차가운 코웃음을 치며 여리를 내려다본다. 그래서 내가 재물이다. 팔척귀는 너의 피로 현현할 것이다. 여리는 등골이 서늘해지지만 이를 악물고 눈을 감는다. 그녀는 간절한 마음으로 원혼에 호소하듯 속삭인다. 팔척귀님, 제 말을 들어주신다면 부디 그 원통한 난을 풀어주소서. 여리의 진심이 깊은 어둠 속으로 울리자 방 안에 초불이 흔들리며 싸늘한 바람이 스쳐 지난다. 풍산은 흠칫 놀라더니 더욱 격렬히 주문을 외치며 의식을 몰아붙인다. 팔척귀를 부르는 의식은 이제 절정에 다다른다. 어둠 속 윤갑의 몸에 깃든 이무기 강철이 가섭 스님과 함께 숨죽인 채 기회를 노린다. 강철의 눈동자는 야수처럼 번뜩이고 걱정과 분노로 굳은 그의 얼굴은 달빛에 선명히 드러난다. 스님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인다. 강철아, 무리하지 말거라. 하지만 강철은 여리의 이름을 떠올리며 두 주먹을 불끈 쥔다. 여리가 저 안에 있습니다.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결연한 목소리로 말하며 강철은 스님의 만류를 뿌리치고 단숨에 밀실의 문을 향해 돌진한다. 쾅! 문짝이 산산조각 나며 강철이 방 안으로 뛰어든다. 갑작스러운 침입에 풍산의 제자들이 당황하며 흩어지고 강철은 망설임 없이 그들 사이를 파고든다. 순식간에 제자들이 쓰러지고 사방에서 비명이 메아리친다. 여리를 놔줘. 강철의 분노에 찬 외침이 밀실을 울린다. 여리는 고개를 번쩍 들고 윤갑의 얼굴을 한 강철을 보자 눈물이 차오른다. 강철, 윤갑, 여리의 흐느낌에 풍산은 분통을 터뜨리며 결계를 박차고 나선다. 의식이 방해받자 팔척귀의 기운도 불안정하게 흔들린다. 풍산은 손에 쥔 단검을 번쩍 치켜들며 호통친다. 감히 의식을 방해하다니. 내 놈은 대체 무엇이냐? 강철의 눈동자가 선열처럼 붉게 타오른다. 나는 여리를 지킬 자다. 그 순간 강철의 전신에서 거대한 이무기의 푸른 기운이 폭발하듯 뿜어져 나온다. 풍산과 비비는 본능적으로 물러선다. 이를 악문 비비가 앞으로 나서며 강철을 노려본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썩을품이 뒤섞여 있다. 형이었군요. 왜 인간 여자 하나 때문에 우리의 길을 저버리는 겁니까? 인간 세상은 우릴 배신할 뿐인데. 비비의 떨리는 목소리에 강철은 거친 숨을 내쉬며 여리를 바라본다. 나는 이미 선택했다. 여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걸겠다. 그의 단호한 선언에 여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린다. 비비는 분노에 찬 괴성을 지르며 외친다. 끝까지 인간의 편을 들겠다는 거군요. 순간 비비의 눈동자가 뱀처럼 가늘어지고 손톱이 날카롭게 자라난다. 또 다른 이무기인 비비가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괴음과 함께 바닥을 박차고 강철에게 덤벼든다. 두 이무기의 초인적인 격돌은 벽을 갈라놓고 기둥을 흔들며 밀실을 아수라장으로 만든다. 여리는 결박된 밧줄을 풀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치지만 단단한 매듭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풍산은 이 틈을 놓치지 않는다. 음산한 미소를 띠며 재단 위 여리에게 천천히 다가온다. 재물은 결국 피를 바쳐야 한다. 풍산이 번쩍이는 단검을 치켜들고 여리의 심장을 겨누는 순간 탕! 목탁 소리가 천둥처럼 울리며 회색 승복자락이 허공을 가른다. 나무아미타불! 가섭 스님이 힘찬 불호를 외치며 나타나 풍산의 팔을 세차게 내려쳐 단검을 떨어뜨린다. 풍산이 비틀거리자 스님은 재빨리 여리 앞을 가로막고 주머니에서 자주빛 경기석을 꺼내 높이 치켜든다. 팔척귀야, 물러가라. 스님의 외침과 함께 경기석에서 눈부신 보라빛 광채가 폭발하듯 터져나온다. 그 빛은 사방을 휩쓸며 풍산이 그려놓은 결계 문양을 산산이 부수고
어둠 속에서 형체를 드러내던 팔척귀의 흉측한 그림자를 고통으로 비틀게 한다. 비비 역시 강렬한 빛의 얼굴을 찡그리며 뒷걸음친다. 경귀석, 여리는 놀란 눈으로 스님의 손에 쥐어진 돌을 바라본다. 가섭 스님이 다급히 외친다. 여리야, 이걸 받아라. 스님이 던진 경귀석을 여리가 두 손으로 간신히 받아준다. 돌이 그녀의 손에 닿는 순간 마치 숙명을 깨운 듯 환한 기운을 뿜어낸다. 여리를 묶고 있던 밧줄이 스르륵 풀리며 강렬한 기운이 밀실을 뒤덮는다. 여리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서 경귀석을 가슴에 꼭 모은다. 돌에서 은은한 진동이 전해진다. 그녀는 온 마음을 다해 악귀를 향해 외친다. 경귀석이시여, 이 원한을 거두소서.